성인신심 세미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오늘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들 중에 유다 타데오, 또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마지막 사도였던 마티아 사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랜만에 성인신심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부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중에 사도들 마지막 세 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타데오, 성 시몬, 성 마티아 사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제14강의에서는 성 타데오 유다라고도 합니다. 유다 타데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도와 성 시몬 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대신 뽑힌 성 마티아 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 타데오 유다 사도,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타데오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동생인데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성 타데오 사도의 생애. 성 타데오는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는 타데오라고 부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리는 사도입니다. 그는 소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를 대야고보라고 하고 또 다른 야고보를 소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성 유다 타데오는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유다서 서한에 의하면 유다는 정력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며 중후한 심성의 논쟁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과 구별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쓰지 않고 아마 타데오라고, 유다 타데오 이렇게 했는데 타데오라고 쓴 것 같습니다. 18세기 말부터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타데오 성인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청하는 그런 9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 축일은 10월 28일로 사도 시몬과 같은 날이며 그리스도교 예술에서는 대개 이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표상은 사도의 상징인 책,
또는 곤봉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 타데오 사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그래서 야고보와 타데오 같이 연결되죠. 야고보의 동생이기 때문에 타데오 유다라고도 합니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유다 타데오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쓴 건데 같이 이렇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 타데오 사도, 예수님의 삶을 환시를 보고 마리아 발도르다라고 한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유다 타데오의 모습. 안드레아가 들어와서 말한다. 선생님 댁 가까이에 산다는 사람이 선생님의 사촌이라고도 하는 분과 같이 여기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시며 오라고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름 등잔과 화덕의 불빛으로 유다 타데오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아니 유다 형이 예수야 나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입맞춤을 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에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사촌 형이 됩니다. 유다 타데오는 남성미의 절정에 있는 미남자다. 예수만큼 크지는 않지만 키가 크고 늠름하고 균형이 잡혔으며 성 요셉이 젊었을 때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얼굴빛은 올리브 빛깔이지만 흐리지는 않으며 눈은 예수님의 눈과 약간 공통점이 있다. 파란 빛깔을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연보랏빛이다. 네모진 수염은 갈색이고 머리카락은 굽슬굽슬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카락보다는 덜 컷이 되었고 수염과 같이 갈색이다. 그래서 유다 타데오가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이제 여기 표현합니다. 친구들,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유다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식대로 따지면 내 사촌형이다. 내 어머니의 남편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다른 데 보면 동생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그래서 동생인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내게는 친구이고 일과 생활에 모든 좋은 동료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한다.
나도 네가 받아들이면 꼭 너와 같이 모두들 있는 대로 가겠다. 네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무분별과 내 형제들의 무분별을 용서해라. 너는 우리들보다 정말이지 훨씬 더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다른 친척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분별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예수님이 받아주면은 같이 하겠다,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촌형인 유다를 제자로 얻고 기뻐함. 내 형이며 친구인 유다, 나는 형에게 이렇게 말하겠어. 형은 빛의 길에서 매우 멀리 나아갔다고. 와요.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 하느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혈연이 계율까지도 사라지지. 아니, 그보다도 우리의 눈물로 우리 부모와 우리 어머니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 세상의 세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와 같이 하늘로 끌어당기고 애정을 희생하는 길로 해서 하느님께로 끌어당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유다 형, 여기 있어. 나도 형을 기다렸는데 내 나자렛 생활의 친구인 형을 다시 얻으니 기뻐. 이제 조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유다의 형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하고 둘이 나자렛에서 살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이 성 요셉의 형제이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들이 이 유다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성모님이 12살 되기 전에, 12살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성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식 때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보느냐면 율법에 대한 시험을 봐. 그래서 아이들은 각 지역에 있는 회당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험에 통과를 해야 성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성모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모님이 가르치겠다. 그 학교에 안 보내고, 회당 학교에 안 보내고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야고보와 유다는 이미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회당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성모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도 같이 배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한 공부를 성모님으로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자렛 생활이 친구인 형을 다시 얻으니 기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유다에 대한 말씀. 요한이 성모님의 말을 막는다. 다른 사도들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너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모님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각자는 항상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피조물의 경우에도 그런 것과 같이 말이다.
그런데 너는 12사도 중에서 사랑이었고 순결한 초자연적인 사랑이었다. 하기는 아마 네가 그렇게 순결하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겠지. 그러니까 순결할수록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는 항상 남자다웠고 솔직하고 과격한 사람이었다. 그의 동생 안드레아는 형과 정반대로 말수가 적고 소심했다. 네 형 야고보는 예수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질이 격렬했다. 12사도에 대한 평가를 성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촌 형제인 야고보는 의롭고 영웅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알페오의 유다는 항상 고상하고 성실했다. 그에게서는 다윗의 후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의 아들이니까 여기도 다윗의 후손이죠. 전승에 나오는 성 타데오 사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 타데오는 아라비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전교하고 최후에는 역시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유다 타데오가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한 뒤에 그곳의 신상을 파괴하자 그 속에서 악마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여태껏 섬겨왔던 신상이 부서지자 분노한 현지인들은 타데오와 시몬에게 달려들어 포박한 후 죽였는데, 순교의 모습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고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 있는 쪽입니다. 이란 쪽. 타데오와 시몬이, 열혈당원 시몬을 가리킵니다. 3,5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매장됐다고도 전해집니다. 타데오와 시몬의 추기를 같은 날로 정한 것도 그가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 지방에서 전교하다 순교했다는 전승에 의한 것입니다. 성 타데오 사도의 성덕과 교훈. 성 타데오 사도는 예수님의 친척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과 형 야고보와 함께 성모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자렛 사람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용서를 청하며 형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성덕은 인간의 공로나 교양, 개성, 노력과 성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혈연 관계했던 유다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혈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 타데오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성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열혈당원 성 시몬 사도.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나아가시어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아마 알페오가 야고보라고도 불렸는 것 같아요. 성 시몬 사도의 생애. 열혈당원 시몬은 가나안 출신으로 나병을 치유받은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사도들 목록에 11번째 나오는 사도입니다. 마지막 즈음에 나온다는 것은 늦게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 나오죠.
또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도 키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또한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부리다가 신자가 되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시몬이었고, 베드로가 야포에서 머물렀던 집주인도 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에 사이몬 시몬이죠. 열혈당원이란 예수님 시대의 극단적인 유다인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에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한 마카베오 형제들의 영적 후계자로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 건설을 원했습니다. 열혈당원들은 하느님만이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기에 로마인들이 통치를 받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타협하는 유다인들에게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로 종지부를 찍은 로마에 대한 반란의 주된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 시몬도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 시몬 사도, 12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해서 거기에 보면 열혈당원 시몬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서 묵고 있는 위층방으로 올라간 그 사도들 명단에도 보면 열혈당원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 시몬 사도,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나 환자는 또 말한다. 앞으로 더 오지 마세요. 더 오지 마세요. 저는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 탄 사람, 더럽혀진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탄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안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앞으로 더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나 측은한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지 그 사람은 울기 시작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의 땅에 대고 선생님의 표를 하고 부르짖는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병이 나으시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명하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도시에서 표가 되어 주시오. 이 도시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라니까요.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짓지 마시오. 열혈당원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이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난다. 그는 마치 수의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이 키 크고 꽃이 핀 풀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나았다. 그는 마지막 햇빛에 자기 몸을 들여다본다. 그는 나았다. 그는 외친다. 제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제를 찾아가시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사시오. 자, 가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려는 몸짓을 하려고 하다가 율법의 견지로는 아직 부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는다. 그러니까 가서 사제한테 치유됐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받아야 깨끗해진 상태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에 입을 맞추고 그 입맞춤을 예수님께 보낸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놀라 말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병 나은 나 환자에게 등을 돌리고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을 격려하신다. 벗들아, 저것은 육체의 문둥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도 병들어 있었어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신다. 시몬아, 너는 나보고 선생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했었지? 이제 나는 너보고 나를 따라라고 말한다. 주님, 즉시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속해 있던 계급 때문에 열렬한 사람이라고 불렸었고 또 제 어머니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혈당원 시몬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노예의 피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본처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고 노예의 몸에서 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노예였어요. 그 집에. 선량한 부인인 아버지의 본처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수없이 많이 앓는 동안에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노예도 없고 해방된 노예도 없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오직 한 가지 노예와 같은 상태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죄이다. 그리고 나는 죄를 없애려고 왔다. 하늘나라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른다. 마지막 제자인 시몬. 시몬은 내가 이틀 전에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시몬은 병자였었다. 문둥병자요? 기억합니다. 벌써 선생님이 제자가 되었군요. 시몬은 반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면서 큰 소리로 말한다. 내 구세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종에게 강복하시어 제 행동이 하느님의 눈에 거룩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제게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마 내가 한 일을 고맙게 생각해서 내게 강복한다. 시몬아, 일어나거라. 예수님께서 요한과 시몬에게 소개하신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내 마지막 제자이다. 이 사람도 진리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의 형제이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두 유다인은 조심성 있는 태도로, 요한은 감정을 나타내며 시몬아, 피곤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 아닙니다. 건강과 더불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운이 생겼습니다. 열혈당원 시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기운을 훌륭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였는데 모두가 내 말을 하더라. 내가 벌써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을 전해주었다고. 시몬은 좋아서 빙그레 웃는다. 어제도 성실한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사람과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알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그 사람에게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도 없다. 그는 젊고 또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니 그야 그 사람도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도시의 모든 악습을 고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벌써 늙고 또 원한으로 인해서 감정이 메말랐던 저도 선생님을 뵙자마자 아주 딴 사람이 되었는걸요. 유다 때문에 우시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시몬. 유다 이스카리오 때문에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선생님, 울고 계시군요.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로 가도 되겠습니까? 시몬의 얼굴은 놀람과 마음의 고통을 나타낸다. 시몬은 정말로 추남이다. 짙은 올리브 빛깔을 한 보기 흉한 얼굴 모습에다가 그의 병이 남긴 푸르스름하고 깊은 흉터 자국이 보태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길이 하도 선량해서 그의 추함이 사라질 정도이다. 내 친한 벗 시몬아 오너라. 예수께서 풀 위에 앉으시고 시몬도 예수님 곁에 앉는다. 선생님, 왜 슬퍼하십니까? 저는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선생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선생님께 어떤 위안이라도 드리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고통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드릴 능력이 없다는 고통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저와 같이 계셔야 하는 것이 괴로우실 정도로 제가 요 며칠 동안 선생님을 화나시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본 그 순간부터 나를 화내게 한 적이 결코 없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이유는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로 보아 거의 선생님의 아버지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렬다운 시몬은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다시피 저는 아들을 하나 가지기를 몹시 바랐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제 아들이신 것처럼 애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실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에 가만두십시오. 그것은 선생님이 많은 일을 잊기 위해 어머니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다. 내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머니 곁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을 위로해드리는 기쁨을 종에게 허락하십시오. 선생님은 선생님을 화나게 한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시는 거지요. 여러 날 전부터 선생님의 얼굴은 구름에 가려질 때에 해와 같습니다. 선생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도록 선생님의 고통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선생님을 괴롭히고 불쾌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왜 그 고통의 근원을 멀리 쫓아버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무익한 일이고 또 사랑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 선생님은 제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셨군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지요. 유다 이스카리오 때문이죠. 어떻게 진리이신 선생님이 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우보다도 더 교활하고 바위보다도 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 하인을 배려하는 시몬. 내 충실한 하인이 거리에 나앉게 되지만 않으면 그만이야. 선생님, 저는 팝니다. 재산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선생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으로 제게 애착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다 팔아치워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만 애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게는 나이 많은 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불행을 당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람은 제가 사회에서 추방되어 있는 동안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추방이 되죠, 사회에서. 그 사람은 나자로의 덕택으로, 나자로 알죠? 부활했던, 소생했던 나자로 덕택으로 제 재산을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통하게 해서 자기 재산처럼 보살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제게 필요한 것을 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떨어져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필요한 걸 대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지금 집도 없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지 경계 지점에 있는 작은 집을
그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게 하고 재산 처분한 돈의 일부를 그 사람의 장래의 필요를 위해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렬당원 시몬은 노예의 신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집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재산을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일부를 그동안에 돌봐주었던 종에게 주는 것이죠. 시몬아, 너도 착하다. 너 같은 의인들만 있으면 내 임무가 더 쉬울 것인데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 선생님은 세상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나자로가 묻는다. 세상이요? 아닙니다. 세상의 힘인 사탄이 그렇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반대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사탄의 세력들이 전부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인간을 해칠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성과 대항하고 있어서 나는 각자 안에서 악을 이기고 거기에 선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벗인 시몬, 이번에는 나의 벗 시몬도, 내 승리인 너 마테오도, 현명한 바르톨레모 너도, 충실한 필립보 너도, 명랑한 마음을 가진 사나이 토마스 너도, 묵묵히 활동하는 안드레아도 오너라. 사도들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열렬당원 시몬. 열렬당원이 동료들에게 따로 말을 하고 또 틀림없이 그들에게 더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권고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그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애쓴다. 나는 열렬당원이 사도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가진다. 그가 선생님을 썩 잘 이해하는 것 말고도 그는 동료들의 조종자이고 화해자이고 조언자이다.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시몬에 대한 성모님의 말씀, 열혈당원을 보아라. 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싸웠고 미워했다. 그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는 열혈당원으로 로마의 앞잡이들을 미워했죠.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나 그 사람은 묵상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매우 높이 올라갔다. 정말이다. 그래서 열렬당원 시몬은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열렬당원 시몬의 증언. 열렬당원 시몬은 나자렛의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말과 같이 존재하는 분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하고 다시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열렬당원은 그의 고칠 수 없는 육체를 위해 바람을 가지려면 매우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렬당원 시몬은 믿음과 바람이 하느님의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바람, 희망이 하느님의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전승에 나오는 성 시몬 사도. 서방의 전승에 의하면 성 시몬은 이집트에서 설교하였고 성 유다와 함께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체포되어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회화에서는 시몬을 톱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 시몬 사도의 성덕과 교훈. 성 시몬은 열렬당원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에 의해 나병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처분하고 늙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 시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성령을 받아 이집트와 페르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톱으로 잘리는 순교를 했습니다. 성 시몬을 치유하고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고 섬기지만 시몬처럼 나이가 들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힘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에 제3장 성 마티아 사도. 사도행전 1장 26절.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성 마티아 사도의 생애. 성 마티아 사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은 유다 이스카리오 대신에 사도로 뽑힌 사람입니다. 마티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마티티아에서 나왔는데 야훼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심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티아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성 예로니모와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 중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에 따르면 마티아는 예수님께서 짝지어 파견한 7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마티아는 사도로 뽑힌 직후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의하면 성 마티아 사도는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12명의 목자 중 한 명이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죽은 다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 마티아 사도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때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 마티아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거나 도끼나 미늘창, 도끼와 창을 결합한 무기, 미늘창으로 토막이 났다는 전설에 의해 그의 초상화는 종종 십자가를 들거나 미늘창을 들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수, 재단사, 천연두 환자, 알코올 중독자의 수호자이며 축일은 5월 14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 마티아 사도,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어. 그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여기서 바로 아기를 보러 간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티아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목자가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티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자 세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이제 목자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목자들 중에 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전에 만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실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고도 부르는 별명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시오.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 마티아 사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탄생 때 찾아온 목자 중에 토비아라고 불리던 마티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공생활을 할 때 그 전에 목자로서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엘리야, 영감님은 그리스도가 승리한 후까지 살 것입니다. 내 어린 시절을 보신 영감님은 내 찬란함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목자가 그때 찾아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이었었는데 당신들은 12명이었지요. 엘리야, 레위, 사무엘, 요나, 이삭, 토비야, 요나타, 다니엘, 시메온, 요한, 요셉, 베냐민. 내 어머니는 항상 당신들의 이름을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 첫 번째 친구들의 이름을. 성모님은 목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알려주신 거죠. 목자들은 점점 더 감동한다. 다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무엘은 늙어서 20년 전에 죽었고요. 요셉은 몇 시간 전에 아기를 낳은 아내가 그 아기와 같이 도망할 여유를 주려고 울타리에 문이 있는 데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었죠. 그때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도망갈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이랑 싸우다가 죽었다. 나는 그 애를 내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 아이들을 두기 위해서 거두어 주었습니다. 나는 레위도 데려왔습니다. 레위도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때 아마 목동들 중에 또 레위가 있었어요. 베냐민은 라반산에서 다니엘과 함께 목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시므온과 요한과 또 아버지를 기억해서 이제는 마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토비아는 요한의 제자인데 토비아의 아버지도 피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걸 볼 수 있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특히 요나타, 요나, 다니엘 그리고 베냐민이 말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친척 즈카리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그분에게 보내셨다라죠. 그리고 우리가 경노한 유다인들과 싸워서 도망쳐 다니고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을 즈카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은 친절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는 헤로데파 사람에게로 넘어간 안야의 가축대 전부를 이미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요. 어른이 된 세례자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시메온과 요한과 토비아는 세례자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자 중에 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된 목자 마티아를 만나시고 평화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는 것 같이 팔을 올리시며 말씀하신다. 내게 충실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충실한 시메온과 요한과 마티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 요셉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하고 예수님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며 요셉의 뺨에 입맞춤 하신다. 요셉은 아이니까 그러게 하죠. 다른 세 사람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다. 저희는 세례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예언자들이 미리 말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자에게로 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례자가 그리스도를 앞서간다면 그에게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는 분은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찾아냈고 내가 당신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목동 이제 세례자 요한이 제자했던 사람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새 목자 시메온과 요한과 마티아. 이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새 목자 시메온과 요한과 마티아이다. 그들은 기꺼이 사도를 따라간다. 선생님, 여기 친구 세 사람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한다. 부엌에서는 잔가지들이 활활 타면서 보통나무와 월계수가 타는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긴다. 오 친구들,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들이 나를 보다니 웬일이요? 세례자에게 어떤 불행이라도? 아닙니다, 선생님. 세례자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선생님이 신봉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쫓기고 있는 지금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시메온이 말한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제 쫓기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축복합니다. 세례자는 온갖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례자는 위대합니다. 그분은 또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희생으로 바칩니다. 저는 지금은 마티아라고 하지만 원래는 토비아였습니다. 마티아, 당신은 말을 잘합니다. 영원한 지혜가 당신과 같이 계시.
죽기 전에 세 제자를 예수님께 맡기는 세례자 요한.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완전한 은총을 다해서 내 선구자가 되는 사명을 완수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당신은 하늘에 들어가 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을 하느님에게 얻었을 터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도 벌써 내 지극히 사랑하는 보신 당신은 주님의 평화 안에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평화 속에 들어갑니다. 제 스승이시고 제 하느님 당신 종에게 강복하시어 마지막 시련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해야죠. 죽어야 되는 시련이 옵니다. 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들 걱정을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제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제 제자들, 주님은 선생님이시니 우리들 안에 제자들에 대한 얼마나 강한 사랑이 있는지를 아시지요. 제 죽음에 대한 오직 한 가지 걱정은 제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게는 완전한 제자들이었던 세 사람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마티아에게는 실제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특히 맡겨드리게 허락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세 사람입니다. 가장 끝까지 열심하게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제자를 이제 세례자 요한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도 소중한 사람들이요. 요한 안심하고 떠나시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당신의 참된 제자들인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산을 내 나무랄 데 없는 친구요 주님의 종인 사람에게서 내게 오는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보살피겠소. 세례자 요한이 죽은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티아의 회상. 선생님 멈추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들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외치면서 몇 명 안 되는 한때의 사람이 오솔길로 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다. 전에 목자이다가 그 다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마티아와 요한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니콜라이, 전에 문둥병자였던 아벨, 사무엘, 헤르마스테,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에게 평화, 너희들이 여기 있느냐? 예, 선생님, 저희는 해안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만 비활동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을 박해해도 몇몇 사람을 잡을 수 있지만 모두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마티아가 설명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파견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하니까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모두가 신발을 벗고 발끝으로 걸어서 어린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마티아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건초 위에 누워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감동한다. 그리고 마티아가 이렇게 지적한다. 첫 번째 잠이 드셨을 때는 탄생 때, 성탄날 드실 때와 같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주무시는데 그때보다는 덜 행복하시네. 지금은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 선생님은 점점 더 가까워오는 박해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항상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항상 그때처럼 사랑하고 있어. 하고 요한이 대답한다.
요한도 목자 중에 하나였죠. 그때보다 더 사랑해 마티아. 그때보다 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랑했고 또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쁜 일이니까 사랑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한단 말이야. 요한, 선생님은 갓 났을 때도 미움을 받으셨어.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일어난 이 일을 생각해 보게. 그러면서 마티아는 그 일을 생각하고 얼굴빛이 변한다. 맞아. 그러나 그 고통은 축복받아야 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선생님은 잃지 않았어. 그런데 이것만이 중요한 거야. 만일 선생님이 돌아가셨더라면 우리가 아직 부모를 모시고 집과 보잘것없는 우리 안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사실이야 마티아. 자네 말이 마오라. 선생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되면 세상 전체를 가진다 해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완전히 마티아의 무릎에 앉아있던 어린아이는 이 소식을 태연하게 받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면서 말한다. 아저씨는 천사들을 봤어?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마티아를 본다. 이제 중간 것들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어? 아저씨는 천사들을 언제 봤어? 작은 목소리가 속삭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티아는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와 황홀에서 앉아있는 어린아이에게 참을성 있게 성탄의 밤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왜 하는 어린아이의 모든 물음에 참을성 있게 대답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마티아가 그 거룩하신 어머니는 하느님이신 당신 아들을 매우 사랑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아들이 가게 내버려 두는 괴로움을 희생으로 바치신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희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머님은 아드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 하고 대답한다. 마티아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대화. 아니, 그럼 주님은 이 세대가 주님께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실 거란 말씀이군요. 하고 목자 마티아가 지적한다. 아니다. 나는 인류의 모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인류는 이 세대 전에도 있었고 이 세대 후에도 세 세대대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구속자가 되기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모든 고통을 정신으로 맛볼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자기의 사랑을 짓밟는 것을 보고 사랑의 정신으로 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도 알아듣지 못한다. 태어나신 동굴에 가신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 마티아와 동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환하시기 전에 준비로 태어난 동굴에 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 따라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목소리들과 발소리들이 들리고 폐허에 흔들리는 불그스름한 불빛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목자, 제자, 마티아, 요한, 레위, 요셉, 다니엘, 베냐민, 엘리야, 시메온이 온다. 마티아는 불 붙인 나뭇가지를 쳐들고 길을 밝힌다. 어떻게 할까 하고 엘리야가 속삭이며 말한다. 여기 있으면서 선생님을 지켜보세 하고 요셉이 말한다. 안 돼. 아무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비밀을 침범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네. 물러가세 하고 마티아가 말한다. 자네 말이 맞아. 옆에 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가세. 그러면 아직 여기 선생님 곁에 있는 것이 될 거야 하고 레위가 말한다. 가세 하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들은 다시 한번 몰래 주님이 탄생하신 동굴 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감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러간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기도로 밤을 지새려고 여기 오기를 원한 걸세. 기도하며 오래된 그날 밤을 기억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을 보았네. 오 영원하신 분께서는 갓난아기를 보는 기쁨과 그분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기쁨과 하느님이신 아기와 하느님이신 사람을 제자로서 세상에 알리는 기쁨을 주심으로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네.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까지 베푸셨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미하세.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세. 하고 마티아가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가 지혜와 은덕으로 목자들 가운데서 가장 권위가 많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사람들도 옛날에 예수님을 동굴에서 만났던 목자 제자들도 자신들이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자네 말이 옳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네. 사무엘과 요셉과 마티아는 갓난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기쁨밖에 맛보지 못했네. 요나는 선생님을 따르지 못하고 죽었네. 이삭 자신도 여기 있지 않아서 우리가 본 것을 보지 못했네. 그런데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선생님을 전하느라고 쇠약해진 이삭일세 하고 요한이 말한다. 부활하신 후 목자들과 마티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목자들도 올리브 나무들 아래로 빨리 간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나 확신하는지 어린아이들처럼 즐겁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직접 시내를 향하여 간다. 우리도 그분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여럿이 묻는다. 그럼 어머님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시오. 성모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네들도 분명히 보게 될 거야. 그렇지만 슬픈 광경이야. 선생님을 뵙는 편이 더 나을 거야. 아이고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충실한 봉사의 아들 내가 여기 왔어. 자 가시오. 며칠 새 당신들을 갈릴레아에서 기다리겠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하고 싶소. 요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늘에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목자 요나는 하늘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주님, 아이고 주님,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분은 한낮의 태양이 빛나는 속으로 갑자기 사라지신다.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선생님을, 즉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본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들은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일어난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울 자격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한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시오. 나실 때부터 승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까지죠. 승리하실 때까지 항상 겸손하시고 당신의 보잘것없는 종들에게 친절하시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우셨어. 어떻게나 아름다우신지. 그렇게 아름다우실 때는 없었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더 크신 것 같고 더 원숙해지신 것 같아서 정말 임금님이시오. 주님을 온화한 임금이라고 말들 했지. 그렇지만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왕이기도 하시오. 그분의 얼굴에서 얼마나 강한 빛살이 나오는지 봤어. 그리고 그분의 눈길은 얼마나 빛났어. 나는 선생님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똑바로 보고 싶기는 했어.
하늘에서가 아니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그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을 알고 싶어. 이제 죽어서 예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을 알고 싶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즉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 남아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네도 들었지.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하고 싶소.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들에게 평화하고 말이야. 아이고,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 그렇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완전한 찬성과 내세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약속들이 들어있어. 기쁨의 찬미가, 우리 기쁨의 찬미가를 노래하기 시작하세.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은 예언자들의 입과 흠없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부활하셨네. 주님은 한 사람의 입맞춤이 당신 안에 갖다 놓았던 부패한 것을 당신 피와 더불어 모두 흘려 내보내시고 제단과 같이 깨끗해진 주님의 몸은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셨네. 그러니까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으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 종들에게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노래하며 가세. 할렐루야. 하느님의 영원한 젊음, 이교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러 가세. 할렐루야.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나오셨네. 그리고 의인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네. 굴속과 같이 죄악 속에 사람의 마음이 갇혔었네. 주님은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려고 돌아가셨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다음 주님은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허락하시네. 할렐루야. 전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나이 먹은 마티아는 아마 옛날에 다윗이 유다의 길로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며 노래했던 것처럼 앞장서가며 노래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할렐루야가 나올 때마다 거룩한 기쁨으로 목소리에 맞추어 노래한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마티아가 사도로 뽑힘. 베드로가 그들의 결의를 받아들이자 그들은 두 사람을 탁자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동안 히브리인들이 흔히 하는 태도로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세위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성직과 이 사도직에서 배임 행위를 한 유다의 자리에 들어와 그를 대신할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이런 뜻이죠. 하고 모두가 일제히 말한다. 주사위나 제비를 뽑는 데 쓰는 다른 물건도 없고 그렇다고 이 일에 돈을 쓰기는 싫어서 그들은 앞마당에 널려있는 작은 조약돌들을, 보잘것없는 작은 조약돌들을 흰 것과 검은 것을 똑같은 수로 집어서 흰 것은 마티아의 것으로 검은 것은 요셉의 것으로 정한다. 그들은 어떤 자루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고 그 자루에 그 조약돌을 넣고 흔들어서 베드로에게 내민다.
베드로는 자루에 축복의 손짓을 하고 손을 넣고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조약돌 한 개를 꺼낸다. 눈같이 흰 돌이다. 주님이 마티아를 유다의 후임으로 지시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탁자 앞으로 나와 마티아를 껴안으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한다. 다른 10 사도들은 작은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교품이나 이런 품을 받았을 때 주교님들이 이렇게 그 새로 품 받은 사람에 이렇게 포옹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선출된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기 곁에 그대로 있게 한다.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은 마티아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이에 있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께서 자네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에 와서 자네의 의독으로 유다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업을 자네의 형제들인 우리가 다 하도록 도와주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항상 자네와 함께 있기를 바라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몸을 돌린다. 제자들이 옆문으로 해서 천천히 나가는 동안 사도들은 당신 방에서 묵상 중에 기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 마티아를 데려가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새 사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부터 인사와 선택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제 마티아 사도가 뽑혀가지고 성모님께로 인도됩니다. 성령 강림 때 함께한 마티아 사도. 성모님은 당신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고 그 옆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있다. 새 사도 마티아는 알페오의 야고보와 타데오 사이에 있다. 성모님 앞에는 짙은 빛깔의 넓고 낡은 나무괴가 하나 있는데 닫혀 있다. 성모님은 짙은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다. 머리에는 흰 베일을 쓰고 계신데 그것이 겉옷 한 자락 위에 걸쳐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맨머리이다. 성모님은 큰 소리로 천천히 읽으신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불빛이 거기까지는 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펴가지고 계신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말들을 읽기보다는 외우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말없이 묵상을 하며 성모님께서 읽으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가끔 필요할 때에는 응답한다. 성모님은 양손을 십자가로 가슴에 포개 얹으시고 괴의 머리를 의지하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묵상 기도를 하신다. 사도들도 따라 그렇게 한다. 갑자기 바람소리와 하프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노래와 완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같기도 한 매우 힘차고 듣기 좋은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 속에 울려 퍼진다. 그 우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듣기 좋고 더 힘차게 가까이 들려와서 그 진동으로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진동을 퍼뜨려 집과 벽과 가구에 미치게 한다. 그리고 빛, 불,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성령께서는 마지막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내시며 문과 창을 움직이지 않으신 채 닫혀있는 방 안으로 빛나고 활활 타는 공의 형태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베일이 없는 성모님의 머리 위 20cm쯤 되는 곳에 잠시 빙빙 도신다. 성모님의 머리에 베일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불을 보시고 성령께 기도하시려는 듯이 양팔을 올리시고 기쁜 환호성을 올리시고
한없는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뒤로 젖히셨기 때문이다. 고개를 뒤로 젖히시니까 베일에 이제 가려진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불 전체가, 사랑 전체가 당신 정배의 머리 위에 집중되었던 순간이 지난 뒤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구체가 듣기 좋고 대단히 빛나는 13개의 불꽃으로 나뉘어 각 사도의 이마에 살짝와 닿으시는데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비유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성모님 위에 내려오는 불꽃은 그 이마 위에 멎어서 살짝와 닿는 불꽃이 아니라 그 순결한 머리를 왕관처럼 둘러싸는 관과 같다. 그 왕관은 하느님의 딸이요, 어머니요, 정배이신 분, 변하지 않는 동정녀,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영원한 딸, 아무것도 어떤 일에도 품위를 떨어뜨릴 수 없는 분, 고통으로 인하여 나이 들어 보였으나 부활의 기쁨 속에 소생하시어 아들과 더불어 살과 눈길과 생기의 아름다움과 생생함을 더하게 되신 분,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의 꽃이 될 영광스러운 당신 육체의 아름다움을 벌써 미리 맛보시는 분의 머리에 씌워진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불꽃을 사랑하시는 분의 머리 둘레에서 빛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모님께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비밀이다. 성모님의 복된 얼굴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환하게 변모하였고 세라핌의 미소 같은 웃음을 웃는데 그동안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금강석같이 보이는 복된 얼굴이 복되신 성모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복된 눈물이 뺨에서 흘러내립니다. 불은 얼마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러다가 사라진다. 빛이 내려왔던 기념처럼 향기가 남아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꽃도 낼 수 없는 향기이다. 천국의 향기이다. 하느님 현존의 상징으로 이 향기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같이 기도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이런 향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승에 나오는 성 마티아 사도, 선교. 성 마티아 사도의 활동과 죽음에 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도단에 합류한 뒤 유다 지방에서 선교하다 차츰 북쪽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스 전승에 따르면 오늘날 터키 중앙에 해당되는 산악지역 카파도키아에 그리스도교를 전했습니다. 성 마티아는 그 다음에 흑해의 동쪽 연안에 있는 콜키스, 현재 조지아의 서부 지역입니다. 콜키스와 카스피해 지역까지 다니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콜키스에는 흑해로 흐르는 파시스 강이 있습니다. 지금은 니오니 강이라고 합니다. 성 마티아 사도는 조지아에 있는 세바스토폴리스, 현재 조지아의 수도인 소후미입니다. 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순교 방법. 성 마티아 사도는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전설에 따르면 사지를 절단당했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마티아 사도는 유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순교자 스테파노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유다인들은 마티아 사도를 돌로 쳐 죽인 후에 다시 도끼로 목을 쳤다고 합니다. 성 마티아 사도의 순교에 관해서는 십자가형, 참수, 석살, 돌로 쳐 죽이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서방 라틴교에서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한 후 도끼와 미늘창, 아까 그 창하고 도끼하고 같이 있는 거죠. 미늘창으로
시체가 토막내어져 순교했다고 봅니다. 유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의 모후인 성녀 헬레나는 성지순례 중에 우연히 마티아의 유해를 발견하여 로마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황제의 명령으로 아그리치오 주교는 성 마티아 사도의 유고를 성 마티아 사도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도시인 독일의 트리어, 독일 남서부 국경도시 트리어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유골 일부는 로마의 성모 설전지 성당에 남겨두었습니다. 성 마티아 사도의 유해는 1127년 다시 베네딕토회 성 마티아 수도원 성당 내에 옮겨졌는데 머리 부분은 트리어 주교자 성당에 있습니다. 성 마티아 사도의 성덕과 교훈. 성 마티아 사도는 사도들의 신임을 얻어 유다 자리를 이을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받을 정도로 신앙이 두텁고 덕행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을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있었던 제자입니다. 성 마티아 사도는 개인적으로도 사도직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직이라는 과중한 책임을 맡도록 추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와 마티아에서 그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탐욕부의 노예가 되어 신앙까지 잃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로 뽑힌 마티아는 죽기까지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언제 어떻게 불리었는가 보단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 마티아 사도처럼 충실하게 살아 선상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 타데오 유다 사도와 성 시몬 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대신 뽑힌 성 마티아 사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도에게서 배울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감명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나요? 이번 강의로 사도들에 대한 강의가 끝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성 나자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마르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성인이죠. 일어서십시오. 강목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로써 사도들에 대한 강의를 끝냈습니다. 저희들에게 12사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저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희생을 바치면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